아멘.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어진 생명의 기회를 거절함으로써 이 타락, 즉 죄 가운데 죄가 왕노릇하는 지배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따름으로 누릴 은혜가 거절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창조 목적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이 보호되어지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사람을 다스리는 문화와 습관이 됩니다. 즉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시작한 것인데 그것이 환경이 됩니다.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내가 시작한 그 일이, 내가 좋아했던 그 습관이, 내가 좋아한 그 문화가 환경이 되어 나를 다스립니다. 좋은 환경이라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지켜주게 되는 것이겠지만, 나쁜 환경이라면 그것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행하는가, 그것이 결국 내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른 그 환경과 문화가 그 사람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주게 되는데, 만약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다른 것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환경이 되어 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분명히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시작한 것인데 나를 지배하는 왕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법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지만 사람이 죄를 선택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즉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름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삶, 영원한 하나님의 동반자로서의 삶이 죄의 지배 아래에 갇혀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 이 상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됐던 거고, 또한 기도가 안 되는 중에 살았던 내 삶이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는 상태에 만들어 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내가 기도가 안 될까요? 내 지금 왜 하나님 성이 안 들릴까요?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안 사라질까요? 왜 내가 예배가 뜨겁지 않을까요? 왜 나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섬기게 되면 알면서도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정말 내 모든 걸 내어주고, 정말 그 사도 바울 고백처럼 미쳤어도 주를 위해 미친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그 인생을 나는 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요? 다름 아닌 뭔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나를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모든 안 되는 이유들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기도했는데 안 될까요? 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안 될까요? 물론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건강이 받쳐주지 못한다든지, 혹은 영적 상황이 녹록지 않다든지, 혹은 내가 선택했지만 그런 관계나 혹은 상황이 나에게 그런 신앙의 기회들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것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도록 지배하고 있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되도록 지배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모든 안타까운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건강이 부족하면 저에게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제 환경과 상황, 경제적 여건이 안 좋으면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제적 여건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관계나 상황이 녹록지 않으면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그 관계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상황들이 주께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냥 가두어져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모하여 주님께 더 달려나오는 계기가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법을 지키시고 나를 대신해서 법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말씀이 수차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 왜요? 그 법 지배 아래 갇혀 있었잖아요. 법이 나에게 왕노릇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조차 보지 못하고 살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었어요. 죄에 갇혀 있었는데 갇혀 있는 줄 몰랐어요.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법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키지 못한 법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키시고 따르심으로 법을 성취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법을 이루라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법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만이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법으로 인해 사람은 죄에서 용서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예수님이 그 법을 성취하시고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는 이미 과거의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게 되었는데, 죄에서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는 여전히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장애물이 되는 건 없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믿고 안 믿고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고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이 이미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그걸 여기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인식해야 될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처럼 구원의 여정이 그렇게 이미 시작되었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여겨지다 보니까 이 타락한 본성의 상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죄의 지배, 죄가 왕노릇하는 현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용서를 받았는데, 회복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점점 이것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점점 우리가 누릴 은혜가 되는 것이겠죠. 들을 수 없는 자들이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들을 수 없는 자들이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볼 수 없는 자들이 볼 수 있게 되었고,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무엇이 선인지도 몰랐던 자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선을 알게 되고, 또한 선을 안다 해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이제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목표와 방향이 이렇게 서게 되죠.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눌 텐데요, 참 이게 다음에 깊이 나눈다는 말씀이 지금 10개인가 모여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사는요, 설교 준비가 정말 굉장한 영적 부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다 보면 자꾸 이걸 좀 더 집중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다 기록해 놓거든요. 저는 항상 이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늘 기록하거든요. 기록해서 모아놓은 걸 보니까 산더미처럼 쌓아질지어다 이러면서 막 쌓아놔요. 행복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행복을 여러분도 곧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장로님들을 아마 강단에 설교를 한 번씩 이렇게 순번대로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목사의 마음을, 목사에 향한 측은지심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목사를 향한 기도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방향과 목표로 삼아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런 게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거구나. 두 번째, 이제 그러나 방향과 목표가 깨달아졌다 해도 그 방향과 목표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또 필요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모르고 살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선한 게 뭔지를 깨닫게 되죠. 이런 걸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사모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목표로 두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방향과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 있다 해도 그 방향과 목표에 걸어가고 따라가고 순종할 능력이 우리에게 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 방향과 목표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해야만 했던 순종을 대신 순종해 주심으로 사람은 이제 자기 것으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아직 맛보지 못했을 뿐이고, 너희가 그것을 단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고, 너희가 그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모를 뿐이지, 예수님은 이미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다 성취하셨다,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 말씀 가면 우리에게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너희 여길 지어다, 여길 지어다, 너희 것으로 간주될 지어다. 아직 내 거는 아니지만, 그것을 설명드렸잖아요. 땅 문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어디에 있는지, 가치가 얼마인지, 뭘 할 수 있는 땅인지, 나에게 어떤 기업이 되는지, 어떤 기회가 되는지, 어떤 은혜가 되는지.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가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안 가본 길입니다. 모르는 길입니다. 이 땅이 나에게 주어진 땅이 어느 길로 해서 어느 과정을 통해 어떻게 나에게 확인되야 될지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이 땅의 문서가 어떤 땅인지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고, 나의 땅이 내가 누리는 기업이 되고 상속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시선과 관심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나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이미 나에게 다 주셨답니다. 더 이상 아끼실 게 없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뭘 더 아끼시겠냐고 얘기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야 될 영역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저와 여러분이 취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일이 우리에게 우리 것으로 여겨져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믿어지고 거기에 동의가 되어서, 그러나 걸어갈 힘이 없는 나이가 걸어갈 힘을 달라고 하면서 걸어갈 힘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가 마침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맛보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를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속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꾸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 일이 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일을 다 이루셨는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평안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열매를 우리가 취하여 먹을 때 먹은 우리에게서 그 열매가 다시금 맺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든 순종이든 역사든 맺혀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난 단지 예수님이 맺어놓으신 열매를 취하여 먹었더니 그 열매를 먹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고, 이거는 내가 맺은 것이 아니라 이건 성령께서 예수의 열매를 나로 하여금 먹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 the binding of God,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이 하나님의 구속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그분 스스로 구속되신 분이세요. 거기에 묶여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계획했다, 그 한마디에 구속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 질서와 법들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따르시는 분.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나간 말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 바인딩 오브 갓, 하나님 스스로가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에 구속되신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쭉 이게 원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나?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저렇게까지 지키셔야만 했나?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저렇게까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한계 안에 갇혀 계시고 그 한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나 그 눈물과 간구와 통곡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인생길을 굳이 그렇게 걸어가셔야만 했는가? 심지어 그분의 그 길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 모든 과정을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그 말씀은 죄를 지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래서 그 반드시 죽는다는 그 법의 말씀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와 죄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었고, 또한 죄가 들어오며 사망이 들어와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원리, 그 질서가 그 말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속에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어떤 심판이 일어날 것인가가 그 말씀 속에 다 결부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부되어져 있었던 그 모든 심판의 말씀들을 하나님 그분이 직접 단 하나의 원리나 질서도 빼놓지 않으시고 다 만족시키셨다는 겁니다.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 법이 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 본인이 구속되셔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결코 그 법을 이룰 수가 없기에 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법을 온전히 완전히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지어졌을 때의 그 질서, 또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모두가 죄가 왕노릇한 일이 갇혀 있었던 그 질서, 그러나 그 모든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성취하신 법으로, 완전한 법으로 다시 새로운 질서, 완성된 질서, 창조 때에 무너졌던 언약관계가 회복되는 질서, 그러나 그것이 어떤 추가로 수정되고 보완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처음 지으셨을 때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창조될 때부터 또한 구원받을 때에도 아무것도 요구된 것이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저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듣고 먹여주신 대로 먹고 입혀주신 대로 입고, 그들이 입으려고 노력해봐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무화과 나무임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도 입혀주실 때 닳지 않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옷이 되셔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아파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린 예수로 옷 입은 자들, 수치와 부끄러움과 심지어 더러운 죄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다 가리워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순히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그분이 친히 이루어놓으신, 즉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껍데기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이제는 그 형상 안에 실질적인 성령이 채워지는, 그래서 죄 용서함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라. 이제 그 깨끗한 그릇 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릇의 목적이 뭡니까? 깨끗함이에요? 아니면 담겨지는 것입니까? 담겨지는 것. 그 은혜 자리까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흔드시죠. 시편 말씀 보니까 그런 바다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은혜의 항구에 이르게 하신다. 그들이 바랬던 거는요, 그냥 그 바다 가운데 물고기 잡고 사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어디에 이르어야 되며 어디에 가야 될지 몰랐던 인생으로 하나님 흔드시는 거죠. 단지 용서함을 받고 나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신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물론 그 길은 끊임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을 받고 자유하게 되는 길이겠지만, 나의 삶의 목적은,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궁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게 될 것이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 즉 껍데기 같은 그 형상이 이제 실질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듯 채워지듯, 마치 그 비닐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비닐 장갑은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그런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으로 실질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그분을 맛보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면서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고 하나님 그분을 비추듯, 마치 그런 거울처럼 하나님 그분을 이 땅에 소개하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내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흔드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제사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자, 한번 제사를 한번 드려볼까? 시작. 요제가 있다 하잖아요.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다 하잖아요. 그 제물 자체 볼 때는 인생이 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은혜의 항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미 누린 은혜도,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도 천국에서 누릴 은혜의 지금 한 과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보세요. 하나님 은혜는 영원토록 무궁합니다. 무한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내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은혜를 더 베푸시기 위해 죄와 사망에 빠진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용서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겠지만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길로, 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그 하나님의 땅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땅들이 회복되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맛보게 된 것이 열매를 맺어 그 열매로 또 다른 땅을 사고 또 다른 땅에 심듯이, 그때 내가 심은 땅, 내 열매를 거둔 땅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나처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지금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식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막으실 수 있는 인생의 문제를 막지 않으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것이 차단될 수 있는 어려움인데 차단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문제의 어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다 우리의 문제였어요. 내 문제였어요.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었어요. 나의 잘못된 습관과 문화였어요. 내가 하나님 나를 보지 못한 내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 오히려 인내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인내가 연단의 과정을 통해 정돈되게 하셔서 죽일 것은 죽여지게 하시고 살아날 것은 살아나게 하셔서 그 연단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 목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그 길을 걸어가게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순종의 삶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즉 잘 지켜지고 세워지는 구속의 은혜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죄에서도 우리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리와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쾌락주의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